넷째 날 포도즙과 언약의 피. 예, 포도즙과 언약의 피 시편 75편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으로는 죄의 종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시편 75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에서는 하나님이 세 가지 심판을 행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진 모습은 이제 혼란과 질서 상실의 세상을 묘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들을 어떻게 다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에게 부어지는 강한 이 포도주잔. 이 포도주잔이 이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뿔의 이미지가 있죠. 뿔. 뿔하면 무엇인가요? 권력과 존엄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특별히 교만한 악인의 뿔을 꺾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왜곡된 공동체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왜곡된 것이 없어지고 결국은 정의가 올 것이고, 악인은 낮추시고 의인은 높이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이 심판이 나타나고 있죠. 비슷한 희망을 나타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도서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동일한 이중심판을 다루고 있으며, 짐승을 경배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계시록 14장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네, 시편 75편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75편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매우 유사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이 언제 일어나나요? 이 일은 최후의 심판 이후 모든 악인들이 불못에서 멸망하게 될 때, 곧 둘째 사망의 때에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왜 우리가 이런 이 결정을 맞이하게 되나요? 바로 교만이죠. 사탄이 무엇 때문에 하늘의 전쟁이 났고 이 땅으로 쫓겨났나요? 교만. 네,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인 경우에는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시키려고 할 때 이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인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추악한 죄를 자랑하는 이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미래, 다른 선택, 바른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어떤 절망과 희망이 없는 곳에 보일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점점 악해질까요? 악해지겠죠. 예, 세상은 기술이 발전해서 점점 좋아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또 worst, getting better 하는 게 아니라 다 깨져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즘 보면은 정말 이 성이 구분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무너지는 기본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수치스럽게 여겼던 죄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칭찬을 받고 있죠. 옛날엔 뻔뻔한 사람들이 어땠나요? 지금 뻔뻔한 사람들이 더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현재의 악한 상황에 따라서 미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에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칙을 나타내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분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저들이 생애와 품성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세속적인 풍속과 습관과 관례에서 분리되기를 바라신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당신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심으로 저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려고 노력하신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와 같이 오늘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 공의 및 당신의 교회에 나타내신 사랑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이 당신의 품성에 대한 상징을 보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생애로서 예증될 때 세상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악인들의 포위되어 위기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천국에서 먼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질투, 시기, 또한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먼 사람은 없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 악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은 채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 그들은 가장 부도덕한 방탕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탄의 사업에 봉사한다.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다루기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아십니다. 혼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기다리니 속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